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11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일에 내린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드립니다. 6일에 내린 만나. 벌써 2022년 끝자락이 다다랐습니다. 지난 한 해도 화살같이 지나갔죠. 네? 생업에 종사하느라, 가정 돌보느라, 세상과 부대끼며 사느라 정신 없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간 거예요. 누군가는 지난 1년 동안 소중한 기회를 잡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소중한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세상적인 일이라면 기회를 놓쳤어도 그냥 아쉬움으로 끝나면 그만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평생 후회할 일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할 수 있을 때 행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월이 되면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12월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미래를 향한 각오와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흘러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지나간 시간들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깊이 담궈버려야 돼요. 그래야 갈무리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월에 우리가 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기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12월에 회개의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묵혀놓고 하지 못했던 회개들을 다 하셔야 돼요. 털어내지 못했던 거 다 털어내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누구보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신앙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2번이나 나타났다 그랬어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침으로써 솔로몬 왕국이 2개로 갈라지는, 쪼개지는 비극을 겪게 되죠. 솔로몬이 2번 경고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은 3번일지도 모르고 5번일지도 모르고 10번일지도 몰라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경고 사인을 보내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달이 지나가기 전에 잘못된 과거로부터 자신을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 새롭게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연어가 망망대해를 마음껏 헤엄치고 돌아다니도 결국 회귀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산란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마음껏 세상을 헤엄쳐 다녔어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내 곁을 떠나 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만나와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게 부족해졌어요. 광야에 딱 나와 보니까 이제 가져나온 식량 얼마 못 가잖아요.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1년 12달 계속 기근이에요. 거기는 다 말라 비틀어지고 져 있고 먹을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 굶어 죽게 생겼네.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나고 체력은 떨어지고 미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원망이 터지기 시작하죠.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차라리 거기서 죽이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기라도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애굽에 있을 걸 껄껄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조건을 붙여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매일 내가 비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쏟아부어 줄 건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밤부터 새벽까지 뭐가 이렇게 눈처럼 막 내리는 거야. 광야에, 그 뜨거운 광야에 새벽 이슬처럼 쫙 내리기 시작하는데 마치 날아다니는 씨앗 같은 것이, 흰 씨앗 같은 것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쫙 눈처럼 내려가지고 땅에 쌓여 있는 거지. 이거는 내릴 때 요란한 소리도 안 나. 아주 부드럽게 내리는 거예요. 쫙 내리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들에 나가 보면은 만나가 내려 있어. 그럼 그거를 싹 거두어다가 담아다가 가져와 가지고 그걸 빠서 떡도 해 먹고, 응? 삶아 먹고 그렇게 먹었던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만나가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식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뿌리듯이 내려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모든 물질의 원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공급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거둘 때 양을 정해놨어요. 1인당 한 오멜씩 거둬라. 그럼 오멜이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한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보리 한 묶음이 어느 정도냐? 요걸 탈곡을 하면은, 보리를 탈곡을 하면은 한 2.2리터 정도의 양이 나와요. 그 정도 양을 한 오멜이라 그래. 그러니까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 하루 양식으로 쓰기에 딱 적당한 정도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주셨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너한테 부족한 적이 없어. 족해.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합당한 분량대로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감당할 만큼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원리요. 그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를 거두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둔 즉시 요리를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거두고 아끼고 쌓아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그래서 일부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욕심이 나가지고 한 오멜 이상을 거두잖아요. 많이 걷어가지고 욕심으로 딱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만나가 신기한 거예요. 금방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상해버려. 썩어서 쓰레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쟁겨놓을 수가 없어. 그때 딱 먹을 만큼만 걷어가지고 먹고 끝내야지. 보관이 불가능한 게 만나예요. 하나님이 그 만나라는 거에 시간표를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못 가. 이게 다 상해버려. 근데 왜 사람들이 정해진 양보다 많이 거두려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그게 나오거든. 일부 사람들이 정해진 것보다 더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만나를 쌓아두려고 했던 거예요. 야, 이게 매일매일 내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미리미리 확보를 해놔야지. 그러면서 두 오멜, 세 오멜 막 거둔 겁니다. 그런데 거두는 족족 다 썩어나가는 거예요. 만나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얘는 햇볕에 이렇게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처럼 녹아버려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받은 즉시 최대한 빨리 요리를 해서 뭐 떡으로 만들어 놓든지 해야지, 안 그렇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햇볕에 딱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이게 슬슬 녹아서 나중에 스물스물해서 다 없어져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눈처럼 녹아내린다. 이거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딱 햇볕에 내놓으면 이게 쫙 녹아버려요. 저는 그 모습 속에서 뭘 깨달았냐? 헛된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만나가 녹아내리지 않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만나가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정해진 거야.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썩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변질되게끔 만들어 놨어.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걸 보존하기가.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애를 써도 결국 녹아내리는 만나처럼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이 쌓은 모든 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녹아내립니다. 건강도 다 녹아내리게 돼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한 얘기 있잖아요. 뼈도 녹아내린다고, 연골도 스르르 녹아내린다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현실에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매일매일 수고해서 얻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심오한 메시지가 만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줄 거니까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양식을 취하고 그 이상의 문제는 맡기고 살아라 이거야. 맡기고 살아라.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교훈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만나는 5일 동안은 쭉 정해진 양만큼 내려요. 변함없이 똑같은 양이 쫙 내립니다.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6일째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내린 양의 정확히 2배가 내려와요. 신기하죠? 5일 동안 양이 일정하다가 6일만 되면 이게 2배가 내리는 거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6일에 내린 만나죠. 6일째만 갑절로 내린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모세한테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내일은 휴식이니,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자, 신기하게도 6일에는 2배가 내릴 뿐 아니라 이틀 동안 벌레가 안 먹어. 상하지도 않아. 이게 신선도가 유지돼. 이게 녹아내리지도 않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려고 그들에게 일부러 갑절을 주는 거예요. 6일째는.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너희가 들에 나가지 마. 그냥 쉬면서 거룩하게 보내면서 이틀간 이틀 양을 줬으니까 이틀 동안 만나를 먹고 있으면 된다. 이 얘기거든. 여러분, 만나 자체가 기적인데 이틀간 썩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이거 다 기적이야. 그럼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안식일 제도에 관해서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거 7일에 안식하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셨으니까 그게 안식일인데,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의 제도로서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부터 등장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안식일을 제도로서 지키질 않았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7일째 쉬신 거, 그걸 알고 있었을 뿐이지, 이게 제도로서 등장한 것은 출애굽 이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왜? 만나가 6일간만 내리거든요. 7일간 멈춰요. 7일째 되면. 자, 보세요. 5일간 내리다가 6일째 갑절이 되고 7일째 끊어지고, 또 그 다음 첫째 날부터 또 다시 시작해서 내리다가 6일째 2배가 되고 7일째 끊어지고, 이 리듬이 계속된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리듬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자연스럽게 삶의 리듬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왜?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백성이 되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여기 다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매주 일요일이 되면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주일이 됐어.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야. 주님의 날이야. 내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이게 여러분 지금 삶의 리듬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모세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절대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너희가 설사 들에 나가도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안식일에 기어이 들에 기어 나간 거예요. 기어 나간 거야. 응? 참 못 말리는 족속들이요. 2배 주고 나가지 말라면 그냥 집구석에 앉아서 먹으면 되지. 왜 또 기어 나갑니까? 응? 그 나가서 얻은 게 있어요?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7절,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따끔하게 혼내시죠.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거역하겠느냐. 아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여 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지만 신기하게도 그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거두는 자의 신앙을 평가하고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게 특별히 6일에 내리는 만나는 여러분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으세요. 6일째가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나요. 2부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6일째 가보니까 딱 2배거든요. 2오멜이야. 원래 한 오멜씩 걷어야 되는데 2오멜을 걷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틀치를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챙겨주시는구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주시는 목적이 있지. 내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우리 안식일 준비를 하자.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딱 2배를 거두니까 이거 갑자기 2배가 나오네. 이거 괜찮은데? 나도 보니까 이게 썩지도 않네. 이틀 동안. 이거 괜찮은데? 이거 그러면은 6일째 이거 많이 거둘 수 있다면 요때가 많이 이거 걷어서 쟁겨놓을 수 있는 기회구나 싶어가지고 6일째 내리는 만나에 감사하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계약을 깨버리고 들판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요 반응이 딱 2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판으로 나가서 수익이 있느냐? 아니죠. 빈손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빈손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안식일 지켜야 되겠구나. 나가도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으면 그 기회를 내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욕심대로 살겠지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 좋은 형편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인 줄 알아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걷다가 결국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폭풍처럼 풍파가 몰아치면은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모든 게 어그러져서 빈손이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도 다시 형편이 나아지잖아요. 잠깐 믿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하시잖아요. 병 들었을 때 목사님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좋아요. 당연히 하셔야죠. 네.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건강할 때 아주 건강해.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플 때 와서는 기도해달라고 많이들 하시지만 정말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군요. 더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나갈 때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좀 하나님께 물어주세요. 이런 부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많이는 없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뭔 일이 터지면은 오셔서 기도 부탁들 많이 하시죠. 정말 여러분이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거나 묻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불신자나 강팍한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던 저러던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다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상황에 있었을 때 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냐를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왜 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결국 제가 오늘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째 주신 만나가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6일에만 2배가 내린다는 거. 두 번째, 6일째 내린 것만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특별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양이 좀 2배가 된다는 게 뭐 양이 2배라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냐. 아니 기껏 해봐야 이틀간 보존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 메시지를 만나에 실어서 보내는 거라고. 내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대단한 여유를 누리고 걱정 없이 사는 것만이 주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크게 아프지 않을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여유 시간을 낼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나에게도 6일에 주신 만나가 있구나,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작아서 눈에 안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6일에 내린 만나는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겁니다.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배고파서 아사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이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만나에 비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만납니다. 만나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뭡니까? 값없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는 육신의 양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6일째 내리는 만나는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안식일 직전에 바로 전날에만 주어지는 특혜예요. 그렇죠? 안식일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우리가 천국에서 안식하기 전에 우리가 누려야 될 마지막 은혜의 시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기 전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거두고 싶어도 거두지 못하는 때가 오기 전에 만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